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수요예배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아이를 맞춰서 명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말씀으로 세임으로 위로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큰 복을 내려주시어서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그 작은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다 읽지 않고요. 24절로 27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요, 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터키 지도를 보면 거의 그 남쪽 그 중부 쪽에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옆에 있고 그 밑으로 에베소서는 이쪽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볼 때는 저희 아덴에서 건너오면 이제 에베소인데 에베소서에서 좀 더 내륙 쪽으로 가면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사도행전이나 어느 서신에도 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에 거기를 들렸다는 얘기는 없지만 좀 유력한 생각은 3차 여행 때 들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하였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향력 아래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1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이제 인사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죠.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다 그래요. 그래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영이 구원 받았으면 육체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구원파하고 비슷한 교리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육체도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죄의 자기 육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영지주의는 우리의 삶과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침서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비밀.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그래서 27절 후반전에 바로 그 얘기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물론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상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라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걸 동의하고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단계가 있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26절로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하고 시작합니다. 이 비밀은. 그래서 비밀은 헬라어로는 그 무스테리온이라는데 이게 현대어로 하면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다 할 수 없다.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할 때도 참 속마음을 알기가 어렵죠.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우냐면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안다지만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 하지만 만약에 안다 해도 그걸 조금 아는 거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그 세 부분 나누면 보면 첫 번째는 와서 보라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9절 말씀에 보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누구의 인도함 받아서 갔더니 뭔가 깨달았고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죠. 처음엔 잘 몰라요. 그게 와서 보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믿음의 갈등의 단계가 있어요. 이거 긴가민가 하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제는 조금 내가 죽음을 통과해도 부활로 주님처럼 부활로 나올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겨서 어느 땐가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교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또 말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 거예요. 그때 무슨 힘이냐? 난 지금 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로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이런 그건데 이렇게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믿음의 갈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갈등이 지나가면 무슨 단계가 나오냐면 진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죠.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이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일단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날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니? 베드로의 고백은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했는데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처음에 두 번째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고 세 번째 필레오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 사랑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하는데 내가 장담 못했다라는 거죠. 장담. 지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내가 그 장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을 두 번, 너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니까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 또 정말 그럼 필레오는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가 얘기하는데 지금 나를 형제 사람으로 사랑한다는데 네가 형제 사람으로도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죠. 난 참 부족하구나. 근데 그 부족함 가운데 그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신이죠, 신. 우린 신이 아니야.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단계 그 사랑인데 우리 겸손한 사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요. 그 사랑의 크고 높고 넓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이라는 얘기를 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이어서 하니까 이 니고데모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다 컸는데 어머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주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너희가 정말 믿을까? 지금은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것도 잘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죄 많은 너를 사랑하신다. 니고데모야.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큰 은혜고요. 우리가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 내 취향에 맞고 그래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깨끗한 옷을 차림을 하고 계신 분이 똥 묻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의 그 관계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입었는데 옆에 똥 묻은 사람이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겠냐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사랑인데, 이게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그 미스테리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종이 됐다 그랬어요. 썰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썰번 단어를 눌렀어요. 그래서 종이죠, 종. 완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노모스에서 오는데 오이코노모스 뭐냐면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청지기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게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첫 번째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믿음의 갈등이 있죠. 헌신을 하느냐 안 하냐. 그러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삶이 바뀌는데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 것이 없구나.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청지기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해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단계예요. 참 아름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God is Spirit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뭔가 감추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죠. 내 속 사람을 다 내야 되고요, 내 옛 사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나 떨어져서 예배하는, 이렇지 않아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갈등에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어떤 청지기적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님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마지막 단계 뭐냐? 희생의 단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앞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이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할 때 그것이 기쁘다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잘 안 되죠. 그렇게 힘든 종교라면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게 가능할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 9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로 12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으로 채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의 실행인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1절 말씀해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다 견딘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24절 말씀에 돌아왔어요.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받을 고난이 좀 부족했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담당해야 할 고난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나는 감당한다. 감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한다. 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남겨주신 우리의 분량의 어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싫어하고. 그러나 이 고난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은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고, 정말 그 시공 가운데 정말 모진 그 고통, 그 정신적 고통은 미루 말할 수 없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려오라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이름 천사로부터 수정되게. 이런 그 옷을 탁 발게 벗기고, 완전 수치도 완전 그 바닥에 떨어지는 수치.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견디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걸 견디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참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한 달은 저하고 차를 마실 일이 있어서 차를 마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 일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참 기쁘대요. 몸은 너무 힘든데 힘들대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눈물이 힘들어서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눈물이 날 때 기쁘대요. 왜 기쁘니? 어떻게 기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밥을 먹고 기뻐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힘든 그것이 그냥 기쁘더라는 거예요. 정말 몸은 힘든데. 이야, 이게 제가 그래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LA 다운타운에 운전을 이렇게 이제 거기 일이 있어서 LA 다운타운에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에 걸렸어요. 신호등에 걸렸는데 저쪽 길 건너편에 간호사 옷을 입으신 4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땐 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연세 좀 나이가 있으시구나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 눈에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얼굴이 확 환해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쁜 얼굴이 아니었는데 확 환해져. 알고 보니까 이쪽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앞에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보면서 활짝 웃고요. 남편도 그 아내가 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 두 분은 참 진짜 사랑하는 부부시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그 간호사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남편이 앞에서 나와서 먼저 와서 만나고 기다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요,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고난들이 기쁨으로 바뀐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밖에서 참 힘들거든요.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푼 세상에 돈을 한 푼 번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뼈는 녹아내리는 것 같고 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데 정말 눈물이 줄줄줄 흘러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에요. 이상.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이 분명히 주님이 감당하고 계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천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신데 주님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교회를 섬길 때 그 사랑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믿음의 갈등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는 십자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도 그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기뻐하고 그 괴로움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미 그 단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갈 때 그 고난이 기쁨으로 견뎌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요. 오늘 24절로 27절 말씀에 주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주신 직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 고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주님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쫓아 부활의 능력을 쫓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 깨달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청지기의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주의 나라 위에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또 온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3일 예배에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위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영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각 가정이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며 살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